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거대한 벽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때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이미 당신의 등 뒤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변화는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평안을 나누어 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귀한 지혜를 발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잠시 함께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한 조각과 같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처럼 말이죠. 기타의 가장 높은 이연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것은 하나의 소리,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줄이 다른 줄들과 어우러져 이 코드를 연주할 때 그 소리는 더 풍성한 화음이 됩니다. 더 나아가 기타가 드럼, 베이스, 피아노와 함께 웅장한 합주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비로소 장엄한 음악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힘든 일, 기쁜 일, 그 모든 순간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주하시는 위대한 교향곡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결코 하나의 사건만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음표가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분만을 알 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일시적인 부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이 구절은 보통 결혼식에서 많이 낭송되지만 그 안에는 사랑을 넘어선 깊은 영적 성장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과 같은 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들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가치를 잊은 채 곧 사라질 것들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바로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사람으로의 성장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마치 치아 교정기를 떼어내는 날처럼 우리의 영적 성장이 단 하루 만에 완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부로 이기심을 제거했습니다. 오늘부로 과거의 상처를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년에 걸쳐 조금씩 치아를 바로잡는 과정처럼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싸움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좌절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 즉 자신의 기대와 경험에 갇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이 원리를 더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아만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그는 아람 왕의 위대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하나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자 사람들을 격리시키는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고독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희망을 품고 왕의 허락과 막대한 예물을 챙겨 이스라엘로 긴 여정을 떠납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의 집문 앞에 섭니다. 기적을 눈앞에 둔 순간입니다. 그는 상상했을 겁니다. 분명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러면 이 끔찍한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지. 하지만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환을 보내 메시지만을 전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그 순간 나아만은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생각이 터져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그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인 자신에게 걸맞은 극적이고 웅장한 기적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고 어쩌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일시적인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영원한 치유의 기회를 잃을 뻔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의 종들이 지혜롭게 권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이 말은 나아만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얼마나 멀고 힘든 길을 왔는가?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된 이 여정, 왕의 허락을 받고 적대국인 이곳까지 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고작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역시 나아만처럼 하나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여정을 거쳐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돌아서려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방식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더 빠르고 더 극적인 해결책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이미 끝났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뿐이다.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겸손하게 섬기라는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해로운 습관을 끊어내라는 명령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미 우리 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 강물에 몸을 7번 담그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마침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 내려가 7번 몸을 잠그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렸을 때 그의 육체는 어린아이처럼 새로워졌습니다. 일시적인 자존심을 내려놓았을 때 영원한 치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큰 대가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가장 힘든 싸움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있는 영원할 것 같던 문제들을 지나가는 과거의 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갈 것 같던 당신의 믿음을 영원한 간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오늘이 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씻기시고 평강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힘든 부분은 당신의 등 뒤에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당신을